4월 20일 수요일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알노라 아노라. 아멘. 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읽었던 말씀을 잠시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계시겠다는 말씀을 기억한 제자들은요 디베라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낚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어김없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죠. 날이 밝을 때쯤에 예수님께서 해안가로 오셔서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고기가 잡혔냐 물어보시고 안 잡혔다 하니까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대로 했고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라고 말을 했고요.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 이제 50칸, 약 90m 정도인데 그 정도를 수영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고기를 잡은 그 그물을 끌고 바닷가로 해안가로 나옵니다. 육지에 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숯불에다가 빵 그리고 생선을 준비하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제 제자들의 마음 정서적인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는 어제 봤죠. 그걸 보면서 이제 베드로 이제 제자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베드로는 이제 숯불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준비하신 식사들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를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그 답변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고요.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주님께서 살아계셨구나, 주님께서 또 이렇게 나타내 주셨구나, 그런 기쁨에 찬 모습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빵과 이제 물고기를 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때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었지 라고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불을 피우는 것을 보면서 내가 가장 최근 했었던 사건, 주님을 부인했던 사건이 떠올랐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흘러갔겠지만 제가 베드로였다면 아무래도 마지막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부인했는데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기쁨보다는 조금 불편함이 더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3번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첫 질문은 15절이죠. 베드로가 이 사람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주신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냐라는 그 동사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도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느냐. 그리고 그 뒤에 이 사람들보다라는 비교를 하시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함께 있던 제자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그 호언장담한 모습, 그것을 떠올리게 하면서 너가 그 마음이 아직도 변치 않고 있느냐? 라고 예수님은 첫 번째 질문에 그런 의도를 담고 던지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 앞에 민망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장담했던 베드로였는데 정작 자기가 위험한 상황에서는 숨고 부인하고 도망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고, 베드로는 그 대답으로 네,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물음에는 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들보다라는 질문에는 베드로는 흘려보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고요. 이 양에는 이제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의 형제, 또 베드로의 형제,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또 양육하는 또 제자들, 2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제자들을 베드로 보고 너가 그 양들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양들 치셨듯이 이제 베드로가 너가 이제 내 사역을 이어서 다른 양들을 치라고, 진리를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사랑 고백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부끄럽고 민망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아직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잃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재차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똑같이 같은 내용을 질문하셨고요. 베드로도 똑같이 같은 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똑같이 자신의 양을 먹이라 라고 또 명령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을 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도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너가 지금도 나를 따르고 있느냐? 17절을 보시면은 이번에 베드로가 쉽게 답을 못합니다. 아까까지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고 답을 했는데 이번에 거듭되는 똑같은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하는 말은 근심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슬퍼한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그랬을까? 이제 3번이라는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지 않습니까? 그게 또 기억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차 하는 생각과 과거에 내가 부인했던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예수님 앞에서 근심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라 말하지만 이번에는 쉽게 답을 못해요. 그 두 가지가 다르죠. 아까 얘기했듯 17절 다시 보시면 주님 그러합니다 라는 대답이 없어요. 긍정의 표현이 없고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거죠. 또 다른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는 고백이 있는데 그 앞에 뭐가 들어가 있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참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고 베드로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차이는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내가 뭣도 모르고 그저 난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자신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내가 순간적으로 무너졌던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사랑은 아직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을 자신 있게 했을까? 아니요. 되게 자신 없는 목소리, 되게 조곤조곤하게, 아니면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였을까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계속 하고 싶은 말이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이번에 주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죠. 이미 전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잘못을 구하거나 사랑을 고백하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직접 질문하실 때 베드로는 그제서야 자신의 본 마음을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든 죄를 지었을 때 피하기 마련인데 주님께서는 그런 내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려고, 용서하시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괜히 이것이 쌓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것을 다 토로할 수 있었으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상당히 후련해졌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무시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베드로도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고백은, 안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은 진심을 향한 참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타부타하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18절을 보시면 젊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니며 복음 사역을 할 것이지만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리리니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팔을 벌린다라는 것을 봤을 때 십자가형을 이제 십자가형을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띠를 띄운다는 것도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으로 보면서 이제 전승이지만 이것도 뭐 맞다 아니다라는 경우도 있지만은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형으로 죽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대로 이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을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이제 잡혀가서 끌려가셨던 것처럼 양이 이제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던 대상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양을 치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처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절부터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또 하나 질문하는 게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 대해서 질문하는데요.
이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이제 복음서가 기록될 때쯤에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이제 그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이제 기록한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제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인데요. 그 요한이 죽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게 괜찮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까봐 예수님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죽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요한의 생사 여부가 상관없이 베드로의 삶, 사역은 이제 이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베드로의 사역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베드로가 질문하는 것은 요한에 대해서 뭔가 경쟁의식이나 비교하고 뭔가 대조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궁금함인 것이죠. 궁금함을 한 건데 우리가 거기서 또 특별히 더 깊게 생각하고 또 그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둘이 문제가 있나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까봐 그냥 너 사역은 네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짚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우리가 누군가 비교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얘는 잘했다, 얘는 못했다라고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든 베드로가 하는 것은요, 주님의 양을 치는 것이에요. 주님의 양을 치는 그 소명을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충성대로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마지막 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순교,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지만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주를 잘 따르는 삶이라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공이라는 것은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뜻에 따라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공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24절과 25절 보시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으로 이제 이 요한복음, 복음서에 대한 기록, 신뢰도로 높여지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제 부분은 출처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내용이 예수가 사랑한 제자라고 기록이 되고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랑하는 제자가 보고 목격한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은 거짓이 아니라 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있냐? 독자,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지금 요한복음이 조금 이제 편집되어 있다라는 것을 납득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저자가 하는 말을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 외에도 예수에 대한 많은 가르침과 일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한 책에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걸 다 한 책에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그를 믿어야 되는 믿음에 대한 내용과 그 믿으면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제에 맞게 기록된 것이지 왜 다른 복음서에는 왜 여긴 있고 왜 여긴 없냐, 이게 잘못된 거잖아,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얘기가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에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목격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과 이제 사람 사이의 구원, 믿음의 삶을 배울 수 있는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중요 부분들만 따로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각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실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떠났던 사람들도 다시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사랑을 되새겨보는 시간 되시길 바라며 각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